요마경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이 광엄 동자의 문병, 삼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발심하여 나아가는 일에서 멀리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큰 사자우가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의심을 잘 해결할 수 있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력, 사무, 소외 등 모든 불공법들이 묘한 깨달음이니 두루 모든 것에서 꾸짖음과 싫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번뇌를 떠나 나머지 없는 마지막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모든 법의 마지막을 깨달아 나머지가 없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깨달음의 지혜가 완전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착한 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참된 발심으로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킴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모든 성근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바른 법을 거두어 드림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열애를 공양함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다면 모든 행하는 일들과 가고옴, 나아가고 멈춤, 발을 들고 발을 놓는 등 모든 일이 모두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나와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에 편안히 머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대거사께서 이러한 법을 말씀하실 때 500의 천자들은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광엄동자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4 보살품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미륵보살의 문병이었고 두 번째 광엄동자의 문병인데 광엄동자의 문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다. 이 삼계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 육계, 색계, 무색계를 이제 삼계라고 하는데 육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제 이 중생의 세계를 벗어난다, 중생의 세계를 떠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육계, 색계, 무색계도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육계라고 하는 건 욕구 욕망의 세계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색계는 욕구 욕망을 벗어난 세계, 무색계는 이제 색계는 욕구 욕망은 벗어났지만 아직이 뭐 의식이 있는 세계라고 그러고 이 무색계는 뭐 이제 의식도 벗어난 세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 뜻을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삼계다 그럴 때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다 그러면은 뭐 물질로 이루어진 이 객관 세계도 있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이 주관 세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이잖아요. 그 욕구 욕망을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객관 세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뭐 수행을 통해서든 뭐 공부를 해서든 이제 그러니까 이 삼계라고 할 때는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 작용들 이제 이쪽을 방편으로 쓰고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내나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 물질 세계와 이 정신 세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을 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달리 얘기하면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이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 예, 달리 얘기하면은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어떤 정신 세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의식 세계 말고 어떤 이 객관 세계,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이 어떤 이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게 달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건 철저히 이제 수행하는 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만들어진 뭐 그런 개념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뭐 수행하는 데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얘기는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삼계를 벗어나는 거, 삼계에 매이지 않는 거, 그게 뭐 이 색계 사선정이나 무색계 사선정 이라고 하는 뭐 이거를 벗어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제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제 대승불교나 뭐 이런 데서 뭐 이런 개념을 만들었다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육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하는 데서는 굉장히 아까 제가 사선정 얘기했잖아요. 팔선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이제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도 다 있고. 근데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이 대승불교나 이 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꿈속에서 닦는 겁니다. 꿈속에서. 실제로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그걸 다 벗어나 있는 거거든. 육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 있어요. 본래부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갈고 닦고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8가지로 나눠서 이제 그런 수행을 하나 본데 어쨌든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뭐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도달하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삼계를 훌쩍 벗어나는 거 아무리 뭐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고 뭐 단계를 거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중생세계다. 그런 중생세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 이 묘한 깨달음이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어떤 것이 뭐 먼저 있었는지, 뭐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삼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묘한, 이 대승불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삼계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삼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대승불교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은 당장 눈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뭐 보든 듣든 느끼든 생각으로 헤아리든 당장 거기에 이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고 닦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갈고 닦을 게 없어요. 이제 초기 불교를 이제 공부하거나 초기 불교를 얘기하는 곳에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인연도 조금 달라요.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새벽에 반짝하는 별빛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데서는 뭐 색계 이선정인가를 뭐 초선 뭐 2선, 3선, 4선이라고 보통 그러죠. 색계는 무색계는 사선정이라고 하는 게 사정이라고 하는데 뭐 철하고도 해요. 철하고도 하는 게 뭐 공무변, 뭐 식무변, 무소유, 비상, 비비상, 뭐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무색계는. 물론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궁을 나와가지고 그런 선정을 했다고 하죠.
비상, 비비상정을 가리키는 스승을 찾아서 그거를 마스터하기도 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깨달음, 아니 그 고행수업에 들어와서 이제 고행을 6년이나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초기 불교에서는 어쨌든 그런 선정을 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선정을 하다가 못 깨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못 깨닫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목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깨달음일 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대상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한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생각이 깨지는 게 사실은 깨달음이거든. 근데 뭐 수행하다가 뭐 어쨌든 뭐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수행 안 하고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참 그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를 붙들기가 너무 쉽고, 아니, 이걸 체험을 해도,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체험을 해도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버릇 때문에 또 뭔가를 붙들고 대상화시키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고 알고자 하고 이런 이 습관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데,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 없이 자기의 그런 자기도 모르는 습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벗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확률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확률이 굉장히 이렇게 희박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이 최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쳐서 우리의 어떤 이 분별을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고 끊어내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가 믿음만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인다 그러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은 뭐 이 선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20여 년 됐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실은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떤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나 그것도 희박하게 희귀하게 한두 사람이나 깨달을까 말까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거의 다 여기에 통하는 일은 견성 체험은 경험을 하죠. 제가 100%라고는 못해요. 100%는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해봐도 어쨌든 뭐 이제 어떤 가르침인가 하고 한두 번 듣고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안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선의 가르침이 이 견성 체험하는 이 분별을 벗어나게 하는데 벗어나는데 이제 안내하고 인도하는 데는 최상승입니다. 그거는 뭐 이미 뭐 역사에서도 증명이 된 거죠. 어쨌든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실상을 계속 직접 곧장 이렇게 가르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희한하진 않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가르치니까 이 분별로는 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이 죽어요. 분별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분별을 벗어난 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분별을 벗어난 걸 계속 가르치니까 버릇으로는 당연히 그러겠지. 이렇게 들어보면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뭔지 알고 싶겠죠. 알고 싶다는 말은 이제 분별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수백, 수천, 수만 번을 자기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이건가 저런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이건가 싶긴 해. 근데 아니야. 또 저건가 싶긴 해. 아니야. 그냥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죠. 한두 번,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아니구나 했다고 해서 마음이, 분별이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백, 수천, 수만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셀 수가 없을 뿐이지, 수백, 수천, 수만 번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한번 이렇게 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해야 됩니다. 막 조바심을 내고, 막 뭐 방법을 막 바꿔보고, 그러면 뭐 시간만 지나고 더 늦어지는 거지. 그냥 꾸준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법문에 그런 말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는 이 공부는 곰처럼 하라,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곰처럼 하라. 일리가 좀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에도 보면은 이 환웅이 하늘에서 환웅은 하늘 사람입니다. 신화로 보면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뭐 구름을 타고 내려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도 있긴 있어요. 되게 상징적인 거니까. 뭐 환웅이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런 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신화인데 뭐 그거를 뭐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어쨌든 이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나 보죠. 근데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지상에 땅 위에 사람이 살고 있었나?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호랑이 곰을 사람 만들어서 결혼해서 당군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만 한다니까 제가. 근데 어쨌든 호랑이 곰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자기는 이걸 깨닫고 싶다고 했어요. 깨닫고 싶어서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지. 이거 환웅이 곰 호랑이한테 그러죠. 뭐 하늘 사람이니까 동물들하고도 다 의사소통이 되나 보지. 뭐. 햇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동굴에서 이 100일 동안 이 마늘과 쑥만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동굴에서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있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감옥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우리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분별이 안 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밤에 깜깜한 밤에 후레쉬나 뭐 전등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 보이면 힘들다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습관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안 보이면 힘듭니다. 그것도 힘든데 먹을 거를 쓴 쑥하고 쑥을 그냥 먹어보세요. 얼마나 씁니까? 그 쑥이 맛도 없고. 쑥이 향은 좀 괜찮아요. 향은 제 경험으로. 근데 맛은 그걸 밥으로 배고플 때 밥으로 먹으라. 그뭐 고문이죠. 마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을 우리가 고기 먹을 때나 이렇게 뭐 첨가해서 먹는 뭐 이 정도지 그거를 주식으로 밥으로 하루 세 때를 꼬박꼬박 먹으라 그러면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고문이죠. 고통이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힘드니까 힘들면 우리 의심이 생깁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힘들면은 의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좀 다른 길은 없나 하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말은 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힘든 일이 지나가면은 뭐 달콤한 일이 온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어느 누가 뭐 감정적으로 힘들든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힘들든 그런 힘듦이나 고통 속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죠. 물론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벗어나고자 발부둥 치는 게 또 고죠. 고에 고를 막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란 놈은 조바심이 났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의심이 생긴 거야. 자기도 몰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된다는 말을 환웅으로부터 들었을 뿐이지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처음부터 몰랐어. 근데 된다는 말을 한번 믿고 해보려고 했던 거지. 해봤지. 근데 힘들면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본문에 관심만 기울이고 그냥 본문에 귀만 기울이다 보면은 여기에 통한다. 이제 이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 스스로는 쑥도 먹어보고 마늘도 먹고 그 깜깜한 동굴에서 지내봤거든. 그게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50일이든. 근데 안 돼, 사람이. 안 통해. 그러면은 살살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놈이. 봐라. 너는 안 돼.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한다고. 그냥 호랑이가 딱 그 꼴 났지. 근데 참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맞아요. 세속에서도 그래요. 이 신랄 같은 의심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이놈은 우주를 뒤덮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확신으로 가요. 확신으로. 아무리 뭐 이 빛이 안 들어온 깜깜한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는다고 곰이 호랑이가 사람 되겠어 그게. 이렇게 확신으로 바뀌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곰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곰같이 하라는 말은 그런 의심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막 생각으로 뭐 책상에 딱 뭐 이렇게 신념을 붙여놓고 하듯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만큼 내면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니까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잖아. 생각 없이 말 없이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귀만 기울이라 이 말이거든. 본문에 귀만 기울여라. 근데 이 분별로만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게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어려운 일일 거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되지 않는 그 일을 믿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야.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심지어 그 챗 GPT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라도 그게 옳다 그러면 그 위로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측면에서 곰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보면은, 뭐 다 아시잖아. 같이 도반으로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시면서 뭐 교류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뭐 1, 2년을 지내시다 보면은,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 이거 못 통하는 건 똑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문득 뭐 여기 이렇게 통해가지고 깨어났다고 그래. 그런 걸 옆에서 아니 그게 현실이거든 현실. 그걸 옆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통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저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뭐 같이 못 통한 입장이었다가 같이 공부한 도반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체험한 두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은 그런 생각 안 들었는지. 그분도 그런 생각 당연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던.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공부입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직 경험도 하지 않은 그냥 할 것이다?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거. 그냥 위로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위로도 어떤 때는 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공부에는 뭐 천하의 도움도 안 되는, 이 공부는 다른 거 없다니까. 직접 경험한 이게 현실이야. 경험하기 전에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뭐 알 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걷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건지 못 걷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알 수가 없잖아. 여기 통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통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여기 통했을 때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자기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믿음이라는 말이 현실이란 말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는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리저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들 또는 뭐 경전 또는 이 가르침의 말, 이런 뭐 무슨 말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뭐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그냥 달리 얘기하면 마음가짐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뭐 우리가 삼계라는 말이 육계 새끼 무새끼다 이거 뭐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할 겁니까? 육계 새끼 무새끼는 또 뭐다? 그건 뭐 천하에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런 거 안 따지거든. 우리 본래 마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에는 뭐 육계 새끼 무새끼가 없거든. 육계 새끼 무새끼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뭐 어떤 말인지 알고 모르고 뭐 일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알미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를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방해를. 장애가 돼. 알 필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큰 사자후가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의심을 잘 해결할 수 있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문을 사자후라고 그러죠. 이제 그 뭐 그렇게 표현할 만하긴 해요. 사자가 초원에서 한번 그것도 숫사자 사자가 크게 울면 뭇 동물들이 숨을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 사자한테 대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떻게 숨을 크게 쉬어요. 여기에 이제 이 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는 걸 우리가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분별을 벗어났기 때문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도가 이겁니다. 부처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뭐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숨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냥 아무리 이 버릇대로 생각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게 뭐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여기에 털 것만큼도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지. 그냥 몸을 납작 풀밭에서 엎드려가지고 자기 이 토끼나 여우나 늑대가 자기 생각으로는 저놈을 내가 가서 한번 물어버려. 뭐 이렇게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 말 그대로 뭐 찻잔 속의 태풍이야. 몸은 안 움직여. 움직일 수가 없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으로 이건가 저건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그냥
예, 자기 생각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몸은 한 발도 움직이질 않아. 감히 나서질 못해, 나서지를. 나서면 죽으니까. 그래서 법문을 이 사자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큰 사자후가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의심을 잘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숫사자가 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저놈을 한번 내가 콱 물어가지고 목을 물으면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진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냥 숫사자가 한번 크게 울어. 그러면 그 생각들 그냥 다 쓸데없어 그냥. 그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몸을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지. 그냥 모든 의심이 그냥 깨끗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인연도 참 그런 인연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복이다. 큰 복이다. 저절로 그렇게 뭐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뭐 스승과의 인연이기도 한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어떤 말에도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탁 땅에 그냥 납작 엎드려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인연이 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뭐 처음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만나서 뭐 공부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복종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사람에는 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가르침, 분별을 벗어난 이런 가르침에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의심이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온갖 이 분별 망상을 하고 뭐 분별 망상 속에서 헤매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가르침에 그냥 납작 엎드릴 수가 있거든. 정신이 차려져.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분별 속에 살고 있다가 또 정신이 차려져. 심력, 사무소회 등 모든 불공법들이 묘한 깨달으니 이제 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의 10가지 힘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방편으로 10가지 힘을 얘기를 합니다. 뭐 외우지도 못해요. 저는 뭐 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실 뭐 부처의 힘을 분별해서 이 얘기를 하자 그럼 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얘기할 수 있거든. 부처의 힘. 근데 이 부처의 힘은 제일 핵심적이고 전부인 게 이 분별을 벗어난 이 힘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이 힘. 핵심적인 힘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신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통. 신통은 이제 신령스럽게 통한다, 신령스럽게 통한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불법의 신통은 딱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불법의 신통이에요. 불법의 신통은 이게 핵심이야. 그거를 이제 말로 이름으로는 누진통이라고 그랬어요. 누진이라고 하는 건 세는 게 끝났다는 말이거든. 이 센다라고 하는 게 다 분별 망상이잖아요. 눈으로 세고 입으로 세고 코로 세고 귀로 세고 몸으로 세고 자기 생각으로 세는 거. 이 센다는 건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분별 망상에 끌려다닌다는 거. 근데 누지는 세는 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불법의 신통이다 그러면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누진통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통으로 얘기를 하든 힘으로 얘기를 하든 뭐 부처의 가피다 뭐 유신력이다 뭐 유신력이라는 말도 힘이라는 뜻입니다. 유력. 근데 유력은 유력인데 세가는 그냥 유력이라고 그러죠. 위세라고 하듯이 세가는. 근데 이 유력을 위신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신력. 유력은 유력인데 이 신통하다는 거예요. 신통하다.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힘, 저힘 뭐 이렇게 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무소외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이 없는 네 가지라고 하는 거니까 두려움이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분별을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당연히 그렇죠. 몰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 두렵고 불안한 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종류,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웬만한 일에는 뭐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어요. 세간의 일에서도. 어떤 사람은 미세한 떨림만 있어도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 근데 이러든 저러든 결국은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없는 이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죽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 이 세상에서.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분별 속에 사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생사해탈이 되려면 이 나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몸이 사라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나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거든. 몸이 나라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두려움이 없다. 뭐 반야신경에도 나와요. 두려움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반야신경에도 나오는데, 그 측면에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이 근본적인, 그래서 뭐 이걸 근본적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죽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다,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느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진심이죠. 그때는 진심일 겁니다. 그 순간적이라도 진심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냐? 안 된다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나라는 생각이 깨끗이 사라져서 흔적과 자취가 없어야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심력, 사무소외 등 이게 다 이제 불공법들이라는 거, 불공법. 뭐 말이 되죠. 뭐 우리가 공덕 할 때 뭐 그런 공이라는 뜻일 건데 불법의 공덕이다. 뭐 불법의 공덕이라는 말이나 뭐 부처님의 가피다, 유신력이다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법의 신통이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불공법들이 묘한 깨달음이니 그렇죠. 이 불공법들이 다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 끝내는 열반이야, 열반. 그거밖에 없어. 불교가 얘기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끝내는 열반이야. 열반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원리전도 몽상이죠. 원리전도 몽상. 꿈 같은 이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거.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 그거밖에 없어요. 묘한 깨달음이니 두루 모든 것에서 꾸짖음과 싫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명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뭐 주석이 달려 있어야 제가 삼명을 뭐뭐를 삼명이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데 하기야 뭐 제가 그런 거 읽어드리면 뭐 할 겁니까? 내 것도 아닌 거를 불교 사전에서 또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건데 뭐 제 거겠습니까?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뭐, 뭐 제미나인가 거기에 물어보시든가 챗 GPT에 물어보시든가 그러면 뭐 저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발금이라고 했으니까 뭐뭐를 세 가지 발금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고, 제가 제 스스로 증명되고 있는 이 삼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이겁니다. 이 빛이에요, 이 빛. 이 밝음이야. 이거를 우리가 눈이라고 돼요, 눈. 그러죠. 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안목이라는 말도 있는데, 안목이라는 말이나 이 밝음이다, 이 빛이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이 눈으로 본다. 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나누지 않는다.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나누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을 나누지 않는다. 나와 세상을 나누지 않는다. 그게 이 눈이거든. 그게 밝음이고. 그러니까 삼명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묘한 깨달음이니 모든 번뇌를 떠나 나머지 없는 마지막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떠나는 게 나머지 없는 무해열반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없는 마지막 지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혜 이런 말을 한자로는 이제 궁극이라고 돼요. 궁극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려운 말이니까 그런 말은 다 둬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떠나는 거,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나머지 없는 이 마지막 지혜고 무해열반이에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건 없어. 한순간에 마음이 모든 법의 마지막을 깨달아. 모든 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법의 실상. 이 만법의 어떤 근본. 그걸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궁극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끝장. 그 하나하나의 끝장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가 뭐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뭐 하면서 취하고 버릴 일이 없어. 내가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그 하나하나의 이 어떤 근본, 이 끝판은 그냥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만법규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만법규일. 이 만법이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만법규일이다. 어떤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법규일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직접 안 봤어도 돼요. 뭐 과거에 그랬다, 뭐 주라기 시대 때 지구상에는 뭐 공룡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뭐 역사나 그러니까 그건 과거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과거죠. 아무리 그런 과거를 얘기를 하고 그런 과거를 말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라기 시대 때 이 지구 별에는 이 공룡이 살고 있었다가 그냥 이거야 이거. 어느 분이 그랬는데 제가 공룡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렸다고. 정진법회 때 했나? 공룡 얘기를. 왜 공룡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법의 어떤 근원에 통하는 게 우리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뭐 생각하는 그거를 따지고 헤아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만법이거든, 만법.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이든 물질적인 활동이든 전부 만법입니다. 만법이라고 할 때는 이 물질적인 우리가 객관 세계라고 하는 이것만 만법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정신적인 활동을 다 만법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 정신적인 활동도 전부 그림이니까, 상이니까. 전부 상이거든요.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은. 분별되는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은
분별되는 모든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고 근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알 수 없는 이거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 뒤집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분별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분별은 뒤집어져 있어. 왜 뒤집어져 있냐? 우리가 분별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주인 줄 알고 그게 핵심인 줄, 그걸 주인으로 알아. 그걸 현실로 알아요. 주인으로 안다는 말이나 현실로 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 그게 주인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습에, 말에, 소리에, 자기 생각에, 감정에, 느낌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주인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겉다리예요, 겉다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건 다 겉다리야. 왜 겉다리냐?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보여줄 뿐이거든. 이걸 보여주려고 이 모습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을로 겨울로 여름으로 봄으로 추위로 더위로 시원함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 있을 뿐이거든.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이거 하나 실현하려고 이거 하나. 그러니까 곁다리라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는 세계를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인과 손님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늘 갈등하고 번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보여줄 뿐인 이 세상임이 이렇게 분명하다. 끌려다닐 리가 없잖아요.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이렇게 경험되는 일이나 저렇게 경험되는 일이나 그냥 전부 그냥 이거 하나 실현하고 있을 뿐임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끌려다닐 일이 없거든. 예, 모든 법의 마지막을 깨닫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묘하다는 말도 뭐 일리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없어. 자기 스스로는 참 희한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냐? 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걸로써 자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소리로 어떤 모습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뜻으로 의지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내가 삶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도 얘는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가 있거든.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걸로도 보여주고 그러다고 하는 그걸로도 보여주고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이와 같이 착한 남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참된 발심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킴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이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이제 다 익숙해져 있다.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보살의 참된 발심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니까 참된 발심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에, 발심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제 발심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나 똑같아. 발심이 이제 자기한테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 발심이라는 말을 이제 잊고 사는 거죠. 물론 뭐 또 그런 말을 듣고 발심이라는 말도 잊고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이제 발심이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도라는 말, 체험이라는 말, 이런 말이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그냥 사라지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일다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를 참된 발심이다, 바람일다다,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킨다.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킨다는 말은 뭐 또 똑같은 말인데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뭐 그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에서 이 대승불교를 배울 때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어떤 차이를 설명이 나오거든요. 소승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하나 깨닫는 게 이제 최고의 목표고, 대승불교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시험 잘 보려고 어떻게 열심히 외웠나. 대승불교는 이 마지막 한 중생을 교화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중생제도, 중생교화. 그러니까 중생제도, 중생교화라는 말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도시키고 교화하는 거를 대승불교는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울 때도 물론 그 뜻으로만 봐도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달리 느끼실 수도 있지만 소승불교는 벌써 이 소자부터 이 작다는 뜻이잖아요. 소자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어차피 살려면 우리가 크게 살아야지.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라고 이렇게 교화하고 제도시켜서 같이 살아야지. 나 하나 깨닫는다. 뭐 그거는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 호감으로 보면 대승불교의 호감이 더 많았었죠. 네. 뭐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대승불교를 참 그러니까 빨리 그거부터 바꿔야 돼. 지금도 학교에서 대승불교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바꿔야 돼. 대승불교를 설명하려면 좀 제대로 설명해야지. 다른 뭐 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중생들 제도하고 교화시키는 게 이 대승불교다. 그러면 큰일 나요. 대승이나 소승이나 똑같다니까 알고 보면 결국은 뭐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 하나 깨닫는 게 불교예요, 실은. 근데 나 하나 깨닫는데 이게 다른 거지. 소승은 이 갈고 닦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고, 대승은 수행 없다 이거예요. 수행 없다. 왜? 본래 우리 마음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 있는 마음을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수행이라는 말을 안 써요. 경전에. 갈고 닦으라는 말이 없어. 대승경전에는. 그게 핵심적인 차이거든.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구불이 뭐 하와 중생 뭐 이런 말도 있고,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마지막 한 중생이 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그 무슨 말이냐? 저도 의문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여기 통해서 공부해 보면 너무 간단한 말인데, 너무 쉬운 말인데, 그걸 머리로 분별하던 그 습관으로 분별을 하려니까 자꾸 중생이 밖에 있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밖에 있어, 밖에. 다른 사람이야, 중생들은.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이 불교 교리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불교 교리는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또는 이 부처의 세계다. 불국토다. 이게 교리잖아. 다른 사람이 중생이고 못 깨달은 사람이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분별해서 보니까,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자기 중생심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 이 깨달은 마음 이미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마지막 한 중생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참 우리가 속이 없어요. 이 측면으로 보면은 그 어렵게 이거 하나 찾고 이거 하나 구하고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방황을 해서 그냥 어찌어찌 이거를 체험을 했다고 쳐.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고 마지막이야, 마지막.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야. 그럼 속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렵게 이거 하나 이제 체험을 했으면. 근데 그 속이 2, 3일도 안 가. 그냥 곧장 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을 또 옛날 버릇대로 또 분별 망상을 해버려요. 그게 중생이거든? 분별 망상하는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중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마지막까지 이 조복하고 항복되고 제도 교화되지 않는 이 한 중생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욕구입니다. 대표적인 거야, 그게. 이놈이 그게 나라는 생각인데 똑같은 말인데 나라는 생각이라는 말이나 그래 그냥 알고자 하는 거 빼버리자고 나라는 생각. 이 마지막 한 중생이 이 나라는 생각이라니까 이놈. 이놈이 제도되고 교화되지 않으면 성불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는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불은 안 돼, 성불은. 이게 당연한 말이었거든. 아니, 마지막 한 중생을 제도 교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불을 해? 무효 열반에 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체험하기 전에도 똑같은데, 체험하기 전에도 결국은 이 나라는 이 한 생각이 죽지를 않는 거거든. 체험하기 전에도.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대충 이제 이런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면 다른 거는 이제 관심이 좀 떨어져요. 또 나중에 또 버릇이 올라와가지고 또 관심이 가져질지라도 그 당시에는 관심이 떨어져.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관심이 떨어져요. 이전에 비해서. 근데 이 나라는 이 한 생각은 이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때만 되면 그냥 확확 드러나니까. 체험하기 전에도 그렇고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할 때도 이거를 뭐 처절하게 경험을 해요. 처절하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나라는 이 한 생각이 제도 교화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불하냐고. 처음 체험할 때도 이놈이 제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참 속이 없어요, 실은. 그 어렵게 이거를 체험했으면은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속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놈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우리가 이 집을 샀다고 쳐.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참 너무 소중하니까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속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덩이를 하나 내가 어디서 캐왔다고 쳐. 그거 유지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만약에 금덩어리라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이게 희한하게도. 이거는 그렇게 안 돼. 그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방황을 하면서 이거 하나 구하고자 시간을 보내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깊은 목마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거를 체험하거든. 근데 이게 금덩이처럼 지킬 수 있는 물건이거나 대상이면 우리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날마다 관심이라고 하는 걸 잃지 않을 텐데
이거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니까. 금세 또 버릇으로 가버려요. 아니, 근데 이제 체험을 하고 나면 버릇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해야죠. 하여튼 마지막 한중생은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 한중생을 쟤도 교화하지 않으면은 이 성불을 못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모습으로 분별로만 이해를 하니까, 밖에 아직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전도 교화한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기독교도 그러죠. 그러니까 뭐 나와서 그렇게 막 전도한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까? 뭐 다른 나라까지 뭐 선교한다고 막 가가지고 열애를 공양함을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있다면 모든 행하는 일과 가고 옴 나아가고 멈춤 발을 들고 발을 놓는 등의 모든 일이 모두 묘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나와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에 편안히 머물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머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 대거사께서 이러한 법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조금 더 흐트러뜨림 없이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500의 천자들은 모두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고 그때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덧붙일 말이 뭐 덧붙일 말이 없잖아요. 말할 게 없잖아. 그냥 이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고 옳으니 그러니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그분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요만은 병이 없어요. 중생의 병이 없어.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고 보살이다 하더라도 유마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데 뭐 병이 있어야 병을 치료하러 병문안을 가지. 병문안을 못 간다. 유마는 병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가르칠 뿐입니다. 이거 하나 말할 뿐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없어요.